창세기 강의 54번째 오늘 제목은 나홀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1장 45절에서 5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이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피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볼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그동안 설교했던 이제 31장까지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정리를 하고 이제 32장부터는 다른 테마가 또 시작되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드라빈과 같은 가짜를 잘 우리가 구분하자는 의미로 오늘 제목을 나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묵상하고 계속 되새겨야 될 아주 필요성이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이제 미스바 언약이라고도 하고 이제 삼촌과 야곱이 언약을 세웠던 더 이상 우리가 서로 해하지 말자 그런 언약을 세웠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세상과 이제는 단절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어떤 야곱의 메시지로 그렇게 좀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말씀처럼 하나님을 정확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정확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대상을 믿고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혹시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 눈에 혹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목으로 잡도록 했습니다. 5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3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은 지금 여러 하나님을 제시를 해요. 3명의 하나님을 제시했어요. 일단은 아볼의 하나님, 그리고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 다 같은 하나님을 얘기했나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엄연히 지금 이 삼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은 여러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고요. 그 다음에 나홀의 하나님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나홀의 하나님이 이게 뭐지?
이제 성경 지식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나홀이란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 가수 나얼인가요? 좀 비슷한 이름이 있어서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그 가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나홀 그러면 이 누구야? 도대체 헷갈려요. 근데 이 나홀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란 얘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성경을 아주 정밀하고 세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놓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차근차근 창세기 강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지 나홀의 하나님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아야죠.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고 무엇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또 내 안에 드라빈과 같은 우상의 하나님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라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이삭의 야곱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씀 굉장히 소름 돋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 중암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삭과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라반은 분명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슬람에서 섬기는 알라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가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내용은 출발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유럽에 가도 많은 신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토속 이런 신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일본의 시사 같은 어떤 그런, 해태 같은 그런 조형물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또 마을 장승이나 돌하르방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식을 달라고 비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야곱뿐만 아니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반 역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홀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게 동명이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이름이 나홀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름도 나홀입니다. 동일한 이름이에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다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홀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 중에서도 이 나홀은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낸 인물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제외된 인물이라고 봐야 돼요. 나홀은.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제외된 인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제가 생각할 때 나홀은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서 그냥 기업을 이루고 번성해서 살았던 인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나홀의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홀에게는 기업이 되어준 하나님, 번영을 나에게 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어떤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그냥 일축되어 있지 결코 이삭의 하나님이나 야곱의 하나님까지 연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라반은 그 하나님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때요? 콕 집어서 이삭의 하나님,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섬겼던 그 이삭의 하나님을 콕 집어서 나는 저분에게만 경배하고 저분에게만 나는 내 신앙을 보이겠다. 이런 말씀이 53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섬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지 나홀의 하나님인지 분명히 점검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양보와 염소가 있다 그랬어요. 어느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나홀의 하나님, 드라빈과 같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에게 구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얘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에 불과했던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메시지고 굉장히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30년, 40년을 믿었던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하니 그 대상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내가 생각할 땐 그래. 같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동안. 늘 항상 청빈하고 겸손하고 관용과 덕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내가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잘못됐다고 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중에 그 실체가 하나님이란 실체가 우리 안에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했는지 난 도대체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지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현실이고 실체로 여러분은 분명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야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전부 예수님이 말한 독사의 자식들이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게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아, 나는 답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답이 없구나. 이렇게 사단은 교회 안에서 다른 하나님, 나라고 하는 그 내 안에 있는 우상, 자기 우상, 그것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 때에도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 때에 성전에 왔는데 그 성전 안에 전부 지옥 갈 인간들만 앉아가지고 서로 내가 크니, 내가 높으니,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니, 내가 11조를 얼마큼 했니, 내가 헌금을 뭐 얼마를 했니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 큰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다를까요? 저는 별로 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그 교회를 못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둥병자들.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갔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죠. 오히려 그 물고기 몇 마리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요거 좀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쫓아다녔던 사람이 오히려 복음과 더 가까이 있었지, 성전 안에서 막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과 더 멀리 있었어요. 복음 안에 들어올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그 말씀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이 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역사는 늘 같은 방식으로 전해졌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늘 항상 진리는 같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 났고 좁은 길로 해서 지금까지 와왔어요. 넓은 대로변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로 왔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는 번성과 성공의 나홀의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지를 잘 배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럼 뭐 어떤 행함을 이렇게 막 해야, 주여 주여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뭔가 행함을 이렇게 해야 구원이 있다, 그 얘기로 오해를 합니다.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30년, 4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주여를 외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얘기하신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어떤 자아, 정체성,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그런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대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시죠? 제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그 하나의 진리를 제가 자전거를 배울 때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내 몸을 맡기면 안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쓰러진다? 그럼 쓰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야 돼요. 그럼 안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왼쪽으로 확 틀면 100% 쓰러집니다. 자전거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내 몸을 맡겨야 안 쓰러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대로 내 몸을 맡겨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쪽은 제가 해봤다니까요. 그건 안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거기 말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려는 방향으로 내 몸을 맡기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스키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스키도 똑같더라고요. 나는 일직선으로 그냥 막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면 큰일 나더라고요. 사고 나더라고요. 요리조리 피해가며 이 스키에 내 몸을 맡겨야 이게 막 잘 타는 사람처럼 보여요. 안 그러면 큰 사고가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
아주 죽일 뻔했습니다. 제가 스키 타면서. 성도는 내 인지와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맘교회가 비전이 없어요. 누가 물어보잖아요. 주맘교회 비전은 뭐냐? 목사님의 목회 비전은 뭐냐?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비전이란 건 하나님의 비전과 동일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비전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갈 거고 하나님이 접으라고 하면 접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미래와 비전, 꿈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맘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거 무계획이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막 하는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교회가 얼마나 스펙타클하게 이어갈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면 그 영화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어. 그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예정 속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북극성까지 거리가 한 400광년이 된다 그래요. 400광년이면 빛으로 400년을 달려가야 하는 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계가 한 1000개쯤, 1000억 개인가? 그렇게 많은 게 모여야 하나의 은하계가 되고 그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또 모여야 우주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작 달에밖에 못 가요. 화성에 우리가 갔나요? 인간은 못 갔죠? 달에밖에 못 갔어요. 그것도 뭐 거짓말이다 어쩌다 막 이런 얘기 있던데 달에밖에 못 가는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우주를 봐라. 너희들이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러면 그 교회가 지루하고 재미없을까요? 저는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기대되는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꾸려가실지 또 주맘교회를 끌어가실지 얼마나 기대가 돼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끌어가는 건데 결코 진부하거나 아니면 무계획으로 아무렇게나 하자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삶 결코 지루하고 재미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고 스펙타클하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세요. 정말 즐거움의 극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쁜 거예요. 그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요정 그 팅커벨 같은 게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나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수준의 스펙타클이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재미예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치워버리고 달신을 만들고 태양신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 없는 그 나홀의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도요. 그 연예인을 직접 만나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진을 맨날 들고 다니면서 내가 사랑하는 연예인 누굽니까? 모모랜드? 트와이스? 아무리 사랑해봐야 그들은 당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허상과 그림자만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30년, 40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허상과 그림자를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대상이 잘못됐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우러러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요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진만 보고 연예인을 섬겼는데 이 연예인이 날 좀 알아주고 그랬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봐야 돼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 중심은 흠없고 깨끗할지 몰라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정확히 봐야지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상이 잘못되면 방향이 틀리면 죽는 겁니다. 그냥. 우린 그냥 죽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세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안 받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 받는다. 예수가 아니니까 안 받아. 이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로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아이가 태어나서 누가 아버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그 새들은, 조류들은 뭐 처음 본 그 대상을 엄마 아빠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상을 몰라요. 누가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정했어. 아, 옆집 아저씨를 그냥 아버지라고 정했어. 그리고 수십 년을 섬겼어요. 진짜 아버지는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이해해줘야 된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 이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라고 해도 못 알아듣고 자꾸 다른 하나님을 자꾸 만들고 섬겨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선포되어지지만 그 선포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왜 성경에 보면 양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사단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호적에 올려줬다. 양자로 이렇게 해줬다. 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우리는 양자가 아니고 친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다며요. 우리 만들었다며. 우리 피조물이라며. 근데 양자가 어떻게 양자가 돼? 친자예요, 친자. 그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립니까? 들려요. 양자들은 안 들릴 수 있어. 주워온 애기들은 안 들릴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들려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만 들을 수 있는 복음. 그래서 진짜 복음은 그분은 내 하나님이 아니고 옆집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낼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를 알아요. 그게 보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보이게 하세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요. 바른 방향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날, 엊그제죠. 금요일날 우편물이 왔어요. 우편물이 왔는데 고양시 파주시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마도 고양시 파주시 통틀어서 가장 큰 교회, 건물도 가장 크고 아마 성도수도 아마 가장 많은 교회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설교 세미나를 한다고 오라고 이렇게 포스터 2장이 왔어요. 한 장, A4 용지 한 장짜리, 그 다음에 반 접은 거, 이렇게 2가지로 포스터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세미나 하니까 여러 미자리 교회 목사들 대상으로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세미나 들어라. 이 포스터가 왔어요. 제가 그 포스터를 금요일날 보면서
얼마나 우라같이 밀었는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냥 막 제가 막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들은 개인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미자립 교회 목사로서 그 포스터가 얼마나 이 미자립 교회 목사들을 정말 우롱하는 포스터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좀 개인적인 견해예요. 개인적인 견해지만 저도 미자립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해온 목사로서 분명히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재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 포스터에 있었던 그 문구들을 재해석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반말로 하겠습니다. 원래 그 포스터에는 존댓말로 써져 있는데 제가 반말로 극대화하게 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모시는 글, 미자립 교회 목사들아, 목회에 있어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줄 아니?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설교가 청중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까? 너희들이 그 설교가 현 시대에 적절한 설교라고 생각하니? 뭐 세미나 한두 시간 해서 설교의 질을 확 올릴 수는 없지만 내가 답을 줄 수 있어. 그러니 성공한 설교자의 설교가 어떻게 하는지 와서 한번 배워봐. 우리 B교회는 내가 담임 목사로 설교를 잘해서 고향 파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 얼마 전에 운정 성전도 건축을 했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해. 등록비는 3만 원인데 일찍 예약하면 커피값 5천 원은 빼줄게. 공짜로 해주고 싶은데 운전 성전 건축하느라 내가 돈이 없거든. 파주 목사들 거지들만 있는 거 아니니까 3만 원 비싸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뒷부분은 제가 양념을 좀 친 거고. 여러분 이런 내용의 포스터가 우편물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교회에도 우편물로 올 정도면 파주 고양시에 있는 모든 미자립 교회에 지금 이 포스터가 다 우편물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비교의 이 목사와 이 피목사 설교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솔직히 얼굴도 포스터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생긴 분이구나. 근데 이 포스터를 보는 순간 와 정말 심각하다. 와 심각하다. 이거는 어떤 기독교를 떠나서 그냥 일반 기업체들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업종에 일하고 있는 기업체라고 보더라도 상도덕도 없는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막 설교 때 하면 안 되지만 오늘은 일맥상통한 그 나홀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포스터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건 이 포스터 두 장을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예수라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 세미나 포스터에 예수라는 글자가 단 한 글자도 없고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말씀이란 단어도 없어요. 이 포스터, 이 두 장짜리 포스터에 예수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말씀이란 단어도 없어요.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것 때문에. 뭐 이게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래도 많은 미자립 교회들 잘 이렇게 좀 같이 더불어 살자는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 볼래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문구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말씀 이게 없으면 도대체 무슨 세미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포스터에 예수라는 이름은 없지만 담임 목사의 이름은 세 군데나 나오더라고요. 담임 목사, 목사 세 군데. 십자가라는 단어는 없지만 교회 이름이 8번이나 나와요. 이 포스터에. 교회 이름. 비교회 이름만 8번이 나옵니다. 말씀이란 단어는 한 군데도 없고 설교라는 단어가 15번. 그리고 내 설교. 피목사 설교죠. 아니면 미자립 교회 대상의 설교. 내 설교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이 세상에 내 설교라는 게 있을까요? 내 설교?
아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는데 내 설교가 어디 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들은요, 그 설교집을 책으로 써서 후배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내 설교가 어디 있어요? 내 설교를 따라해? 그따위 소리를 누가 하냐고요. 이게 무슨 트와이스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표절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목사님들 안 그러세요? 성경 말씀 표절해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내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설교가 무려 4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주시 고양시의 가장 큰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했기 때문에 잘하는 설교고 성공한 설교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문화적으로 큰 충격이고 잘못된 상식이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독교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미자립 교회 목사들요, 저기 설교 잘합니다. 못하지 않아요. 이게 개척을 할 정도의 이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설교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설교에 어떤 자신이 없는 사람이 개척을 한다?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미자립 교회들이 설교를 못하는 이유는 대리운전 해야죠. 낮에는 노가다 해야죠. 시간이 없어요. 설교 준비할 시간. 그리고 서너 명 앉혀놓고 준비하는 그런 어떤 열정과 열심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수백만 원 줘보세요. 그 미자립 교회 목사들한테 월급 수백만 원 줘보세요. 자가용 제네시스 딱 줘보세요. 에어컨 잘 나오는 목양실 줘보세요. 설교 준비 안 하나. 문화적인 착각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성도가 많다? 정신 나간 소리죠.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됨을 계속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에 다닌 사람이요, 몇 명이죠? 한 500만, 400만,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이 그럼 스님이 설교를 잘해서 많이 모인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많이 모인 건가요? 이만희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가 아니지? 신자지?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해서 부흥된 거예요? 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정확히 잘 전해서 부흥된 겁니까?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수적인 부흥은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저하고 진짜 친했던 분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해달래요. 자꾸 저한테. 스트레스를 얼마나 줬는지 몰라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좀 해달래, 저보고. 설교 원고를 줄 테니까 이거를 강단에서 읽어달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전부 나홀의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달라, 나홀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좀 나한테 이런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그 나홀의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만희 씨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된 성경,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들으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요, 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성령을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분별할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곳이지, 교인 늘리는 법, 교회 커지는 법, 헌금 많이 걷는 법, 이런 걸 가리키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딴 세미나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저기 신학교 포스터를 하나 붙였더니 오늘 아침에 좀 이슈가 됐어요. 신학교가 갈 데가 없어요. 막말로 무슨 놈의 신학 대학이 다 자유주의로 가르치고 저기 액치는 좀 있잖아요. 그래서 붙였어요. 갈 데가 없어요. 전부 나우레 하나님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 대형교회가 이러니 어떻게 신학 세미나에 예수란 글자, 십자가란 글자가 한 글자도 안 나오냐고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예수 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십자가 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전하고 뭘 어떻게 내 설교를 전하겠다는 건지 한번 가야겠어요. 9월 며칠이던데 목사님들하고 3만 원씩 내고. 교회는 성도를 양육하는 곳이지 다른 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 절하면서 생사화복을 청원하고 또 강청하며 나의 그 어떤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나누며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같이 그 복음의 길을,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바른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섬겨야지 예수가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많습니다. 전부 지네들이 그리스도래요. 문선명도 그랬고 박태선도 그랬고 안상홍도 그랬고 이만희도 그랬고요. 전부 자기가 그리스도래. 자기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들이 그걸 따라가요. 좋아해요. 여러분 이만희가 그 신앙촌 그 박태선 밑에서 열심히 그 공부했던 사람인 거 아세요? 신천지 이만희가요. 다른 이단에서 박태선 밑에서 열심히 한 1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야 요거 하면 요거 대박 치겠다. 그래서 차린 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다른 우상을 자꾸 만드는 게 나우레 하나님, 신천지 그 나우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기존의 교회들은 절대 그리로 가면 안 돼요. 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주만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